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뒤를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지요. 특별히 육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건강은 표가 나지요. 예를 들어서 무리를 했다면은 몸살이 난다든지 또 어떤 곳을 다쳤다고 하면은 그곳이 상처가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또 육신적인 건강은 측정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혈액을 뽑아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가, 또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당화혈색소 검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 안에 당이 어느 정도인가 3개월치 그 평균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2번씩 당뇨가 있어서 아침에 공복 시에 한번 혈당 체크를 하고 또 자기 전에 체크하고, 그래서 제가 현재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날마다 측정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혈압을 재보기도 하고, 그래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좀 자세하게 보려면은 CT나 또 MRI를 찍어서 측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이 건강하십니까? 인데 사실은 이런 육신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떻게 생각하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또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본인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의 그 척도는 본인과 또 주님만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잘 모르고 조금 심각한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건강은 건강하지 못하고 해서 내 몸이 그것을 호소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부터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큰 슬픔이 있었고 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8절에 보면 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표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평가해 볼 때에 평안한 마음과 기쁨이 있는가? 그 평안함과 기쁨이 없다면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평안함과 기쁨이 없는가. 그래서 그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고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한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기 보면은 그들이 크게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는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박해라는 단어는 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치 사냥할 때에 뭐랄까요,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맹수가 어떤 사냥감을 보았을 때에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사냥해내는 그것이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은 그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는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이 큰이라는 단어는 메가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메가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단위에서 뭐 쉽게 컴퓨터 단위를 보면은 그 똑같은 의미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바이트죠. 한글 한자에 2바이트입니다. 한글 한자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한 10바이트만 있으면 됩니다. 10바이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03개를 더 붙이면은 킬로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03개를 더 붙이면은 메가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메가바이트는 100만. 그 다음에 이제 03개를 더 붙이면은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는 10억. 요즘에 컴퓨터는 보통 뭐 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 2테라바이트 그런 거 쓰거든요. 테라바이트 하면은 1조. 엄청나죠. 그러니까 1테라바이트 컴퓨터가 있으면은 엄청난 분량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가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큰 박해였다. 엄청나게 큰 박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멸할세라는 단어입니다. 잔멸할세. 잔멸할세라는 단어는 어떤 신약 여기 그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헬라어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그 동물이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샅샅이 파헤치는 것.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집안 샅샅이 뒤휘집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는 것, 그것을 바로 잔멸할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은 지금 이제 자기의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교회적으로 슬픕니까? 나이가 다 차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슬프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눈물을 닦기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환경, 이 절망스러운 환경, 이 슬픔에 처한 이 환경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로 간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온 유대에 있었다가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올랐죠. 모든 물가들이. 심지어는 휘발유 같은 경우도 예전에 1,500원대 하던 것이 지금 2,000원대가 넘었습니다. 거의 40%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차 놓아두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오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사람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여러분, 단순 명료하다는 것의 반대가 무엇이냐면은 복잡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중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싱글 포커스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웃거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복잡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저 등대가 고정되어 있는 저 등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배가 가는 그 불빛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등대가 고정되어 있는 그 등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시지 그 배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동하며 나에게 어떤 것이 문제이고 나에게 어떤 것이 이득이 되어지고 나에게 어떤 것이 쾌락을 주고 나에게 어떤 것이 기쁨을 주는가. 양다리를 걸쳐서 한쪽은 이쪽 다리를 한쪽은 세상을 향해서 딛고 있고 한쪽은 이 믿음의 다리에 딛고 있어서 어느 쪽이든 유익한 쪽으로 발을 띄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바라보는 것. 여러분 혹시 슬픔에 처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슬픔이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나에게 그 가운데 처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인가 보면은요,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성하다는 말은 싱글 포커스입니다. 오직
다초점으로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주석 중에 추천할 만한 주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대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이 쓰신 주석 가운데 아주 훌륭한 주석이라고 거의 목회자들은 거의 다 추천하실 분이 이상근 목사님이 쓰신 주석입니다. 저도 신학교 입학하니까 그때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쓰신 주석인데, 이상근 목사님 아들이 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십니다. 가끔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시고 하시거든요.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되었을 때에 갑자기 발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발이 좀 아프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약방에 가서 바르는 약을 가져온 거예요. 바르는 약을 발랐는데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그래서 학교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 과정을 끝내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996년도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그 아는 외과 의사 분이, 목사님 그 다리 아프신 것 같은데 수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쩔뚝거리며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며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수술했는데 그 발꿈치에 머리카락 같은 가는 철사가 1.5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철사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철사가 박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철사를 이분이 날마다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철사가 나에게는 가시였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철사 빨리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철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시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사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집에서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그게 나는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사 때문에 지금의 내가 성서학자가 된 것입니다. 이 철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 가시만 없다면, 나에게 이 고난만 없다면, 나에게 이것만 없다면 나는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눈 좀 잘 보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바울사도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처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없으면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석균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2절도 그렇잖아요. 왜 이런 슬픔 내게 있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태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시가 의미가 있는 가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예전에 강아지였는데 지금 개가 됐습니다. 이 개를 보면은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를 가끔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이 개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뭘 먹으면은 앞다리를 딱 들으면서 자기도 달라고 해요. 그럼 저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게 제가 먹으면서 약 올리면서 먹죠. 아, 이게 맛있다 야 이러면서. 그리고 없다 하면은 포기해요. 그냥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뭐 제가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 배불떼기, 뭐 이 욕심쟁이, 이 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앉습니다. 가끔은 또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면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따라오죠. 문이라도 열리면은 밖에 지가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 또 안에 던져 놓으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또 이제 가끔 산책 가자 하면은 아주 기분 좋게 발라당 합니다. 이제 빨리 그 멜빵을 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멜빵을 매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나가면서 계속 걸으면서 저를 봅니다. 앞에 봤다 저 봤다 앞에 봤다 저 봤다 계속 목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못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계속 저만 바라봐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하지 않는 언어가 있습니다. 왜? 항상 yes, 예 알겠습니다 이거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나에게 주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래요? 저도 주고 싶죠. 그렇지만 강아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료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거 주지 않습니다. 사료에는 웬만하면 주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위해서. 그래도 이 강아지는 항상 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어떤 환경 가운데 단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라고 묻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된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4절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에서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다,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될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으면은 그 믿음 즉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원래는 12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지파와 2지파라 나뉘어서 이 10지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집니다. 근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그들의 혹시라도 폭동이나 반역이나 그런 것들을 꾀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27,290명을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그리고 나서 그 비어있는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 보고 계속 같이 있으면 정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사랑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혈 정책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짬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도 하기 싫어하고 그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까지 가려면은 그들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기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저쪽에 서쪽에 그 지중해 쪽으로 돌아서 가든지 그러면 한 이틀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찔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가니까 사마리아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그들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전도 전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스토리는 무엇입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BC라고 이야기합니다. Before Christ.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를 아노 도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신 그 이후, 주님께서 오신 그 이후 아노 도민이 AD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레위기에서는 희생제물 되었던, 속죄제물 되었던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노뱀같이 높이 장대의 높이에 달려서 사람을 살리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민수기에서는 다시 오실 그 선지자, 또 다시 오실 왕,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사사기에서는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룻기에서는 우리의 기업의 물을자가 되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룻기 3월부터 또 이 역대의 하까지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우리의 모든 무너진 성들을 재건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에스더에서는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편에서는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잠언에서는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율법을 자유케 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에서는 우리를 풍성히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에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니까요. 송유광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전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신학 공부 때문에 또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그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허백년이라는 분인데, 이 허백년이라는 분이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좀 서운하잖아요. 유명한 화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사님,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 뭐 별건 아니지만은 2점 드릴게요 하면서, 정성입니다 하면서 이 그림 2점을 드렸어요, 송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아유 알겠습니다, 이제 뭐 유명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시골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뭐 그 미술계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이 허백년이라는 이 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화가가 된 거예요. 동양화 쪽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랍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아주 크게 허백년 화백 돌아가셨다, 그런 이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때에 그 그림 한 장이 1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 한 채랍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5억에서 10억은 되겠죠. 집 한 채랍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막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번에 내가 그림 2개 놔둔 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불 뗐지? 불 뗐대.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글을 적어놨냐면은, 이 멍청한 사람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참 큰 손해를 봤는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내가 그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함이기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중요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표가 나지 않게 사랑하시기도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며 또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잠잠히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표시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6.25 전쟁이 났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눈물 가운데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그 우리나라를 콕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도 슬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가 나지 않는다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러니까 재미교포예요. 교포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전도해야 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런 피부색에 대한 그런 민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볼 때는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봅니다. 색깔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르게 그렇게 보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쉽게 전도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을 이제 배를 띵동 전도하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띵동 눌렀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띵동 또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가까 하다가 자꾸 주님께서 그래도 눌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띵동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이거 주님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는데 주님께서 또 눌러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띵동 하니까 안에서 문을 씩 열면서 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참 좋은 말 같아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하면서 전도지 주니까 아무 말 없이 전도지를 받아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실은 자기가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매려고 자살을 딱 하려고 딱 끈딱 해가지고 딱 하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귀찮아, 나 죽을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추스려 가지고 또 딱 목 매려고 하는데 또 띵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띵동 해가지고 왜 그래?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딱 하는데 네 번째 띵동 하더래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나와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이야기가 자기 가슴에 탁 와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소개하니까 그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 전도지 한 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시장에서 뭐 사세요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